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려고 편지해야 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면 가족들도 목회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를 30년 하면, 목회를 40년 하면 그 자녀들도 30년, 40년 같이 목회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군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사실은 함축하고 있는 깊은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가족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군 자녀들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스토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은, 그 부르심은 때로는 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설 때도 있습니다.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 가족의 사명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공동체의 사명으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양화진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이 채핀 목사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1910년도 중반에 이제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이 남편 선교사님이 이 5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순직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부인 이 안나 채핀 선교사님이 평생 50년 동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 절반 이상을 이 조선 땅에서, 한국 땅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사역, 농촌 사역에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여러분 협성신학교 들어보셨죠? 그의 전신이 되어진 협성 여자 신학교의 이제 초대 교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만주 지역에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이 남쪽으로는 천안 일대에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데 이분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 안나 채핀 선교사님의 여동생 이 베어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같이 들어왔는데요. 이 처제인 것이죠. 같이 농촌 사역도 하고 이렇게 때론 같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 집안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또 특별히 조선 땅의 지방 농촌 지역에서 이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1930년대 말, 그러니까 이분들이 1940년에 추방이 되셨는데 그 막판에 이 여동생 베어 선교사에게 뇌 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상 행동을 막 하게 된 거죠. 선교사님이 갑자기 사역 잘하다가 막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오해도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농촌분들이 많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언니 채핀 선교사님이 만주에 있다가 또 한 걸음에 달려와서 또 자신의 여동생 때문에 이 상처받은 분들을 위한 이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일제에게 쫓겨나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이 노년에 유언을 남긴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 남편이 저 조선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순직하였는데 내 남편 곁에 묻히고 싶다 유언을 하셨죠. 그래서 이 양화진에 묻혀 있게 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 자세하게 등장은 하진 않지만 우리가 사실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잠깐 등장하는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야고보 중에 오늘 말씀 속의 야고보는 소위 우리가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남동생, 성육신한 예수님의 가족이지요. 그는 몇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야고보, 순교자 야고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지요. 그리스도의 종된 자 나 야고보는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취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증언하셨다. 쭉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19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선교, 그리고 이방 땅에서 시작되어진 선교로 인하여서 하나의 논쟁거리가 생겨졌는데 그들을 유대교로 유대적인 배경으로 그들을 들어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 초대 교회 가운데 생겼던 겁니다. 분명히 이 교회 가운데 이 다양성이 존재했는데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첫 번째의 장벽은 이 유대인 출신들, 바리새파 출신들, 그리고 제사장들이었다가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 중심의 이 유대교 공동체들이 전혀 자신들의 전통과 구약의 율법을 품지 못하고 있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중재하는 교회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처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오순절에 이 다락방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까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멤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여러분 18절과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직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가 환영받지 못할 때에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새 야고보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의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도 바울과도 같은 사람과, 그리고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동역하도록 만드는 일을 바로 그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처음부터 적극적인 제자들의 무리는 아니었죠. 비록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일으킨 후에 잠시 동안 함께 사역하러 가는 그런 장면들이 언급되긴 합니다만은, 우리 뇌리 속에 더 각인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막 이 사역들을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동시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보리나케 가족들이 와서 데리고 가려고 했다, 이런 표현들을 마가복음 3장에 등장을 하는 그런 거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어머니 오셨고 형제들 왔는데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형제고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가 자주 언급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남아있지 않은데요. 근데 사도행전은 시작할 때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시점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때는 이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교회 중심에 서서 교회의 위기의 때에, 외부로는 박해의 때에 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이 어떤 동역의 문제 또 연결의 문제가 절실히 필요할 때에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부르심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이 순간의 한때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로 인해서 계시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넘겨받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같이 부여받는 어떤 공동의 책임과도 같은 사명일 수도 있고,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저는 어쩌면 우리 구린 가족의 어떤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 구린교회 성도들은 더 깊은 묵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형제들이 제자가 되는 경우는 쉽지 않죠. 그리고 더욱이 형제가 제자가 되어져서 그 형제를 위하여서, 형제 이름을 위하여서 순교하는 일도 쉽지가 않고 기이합니다. 이 유대교 역사가 유세푸스의 이 이야기, 그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야고보가 이 순교하게 되어지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하였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 박해의 때에,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되는 박해의 때에
이 사도들이 흩어지고 이 베드로가 몸을 피신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을 때부터 이 야고보는 분명하게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소위 예루살렘 회의를 주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유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주후 62년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누스라고 하는 인물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해 있을 때에 그때에 유다 땅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정치적인 공백이 발생을 합니다. 네로 왕제가 이제 새로운 총독을 임명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져서 이 소요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알비누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을 새로 임명을 했는데 그 총독이 유대 땅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 이 대제사장이 이 야고보를 회유하고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유와 협박에 응하지 않자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그를 처형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히스토리도 후대 기록들에 의하면 그가 협박에 응하지 않자 이 그를 심판할 공회를 열었던 것도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긴급적인 공회였고 처형 방법도 이 성전벽에서 떠밀어서 추락했는데 1차적으로 사망하지 않으니까 이 돌로 쳐서 재가해서 살해를 하였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총독이 채 부임하지 않은 정치적인 이 공백기에 이 대제사장이 뭔가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일을 두고 일부 바리새인들과 이 소위 이 사두개파에 들지 못하는 이 하급 이 제사장들, 이 비귀족 제사장들이 이 문제를 들고 아주 격렬하게 항의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같은 제사장들이 판단하기에 이 야고보를 갑작스럽게 그렇게 몰아서 살해한 것이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대제사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이 야고보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기록들에 의하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우리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바리새인과 제사장 무리들 중에서도 교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동역자들 중에 바리새파 출신들 그리고 이 하급 제사장들이 같이 교회의 형제였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제사장 그룹 내에서도 이 귀족 제사장들과 이 소위 귀족 가문에 들지 못한 제사장들 간에 어떤 이 굉장히 심한 차이가 있었고 그로 인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야고보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위 귀족들, 이 대제사장 가문들에게 미움을 샀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고보의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언행일치죠.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품게 하신 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런 부조리를 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를 불러다 놓고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협박을 했냐면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이 예수의 형제인 걸 사람들이 다 아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너희 육신의 형제였는데 정상이 아니었다라고 한번 증언 한마디만 해라 라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그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것이죠. 당신들은 왜 나에게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서 증언하라고 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분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재림을 야고보가 증언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오심의 약속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 말이 소위 이 촉매가 되어져서 촉발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이 야고보가 그 무자비하고 비합리적인 이 살인을 당하게 되어졌고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이 스데반과
이 제자 야고보에 이어서 세 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론 이런 일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초청하셔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군인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우리 군인교회로서의 우리 전도자, 이 증언자로서의 소명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오늘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때로는 우리가 야고보처럼 이 연결하고 서로 화해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때로는 믿는 바를 부끄럼 없이 용기 있게 실천하는 그 용감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서도 촉발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